계시록 22장 10절부터 14절 말씀을 가지고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0절부터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 10절부터 합독합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우리가 지난번에 몸은 맑은 물로 씻었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셨죠. 그래서 이 맑은 물로 씻을 뿐더러 이 몸이라는 우리 육체를 입고 있는 이 두루마기조차도 이제 깨끗하게 빨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눌 건데요. 10절에 보면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기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떤 말씀은 임봉해라, 어떤 말은 임봉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계시록 10장 4절은 일곱 의뢰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의뢰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그래서 어떤 말씀은 임봉하라, 기록도 하지 말라 했지만 이 두루마기, 지금 우리가 읽는 이 계시록 22장에 대한 이 두루마기는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깝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계시록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에 22장 7절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계시록 마지막 장 22장의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계속 때가 가깝다라고 말하고 있죠. 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 우리 찾으셔서 한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래서 이 계시록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자요?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때가 가깝다. 그래서 이 계시의 책이다라고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되어질 일이라고 많이 생각하지만 역사적으로 되어질 일이라면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뭘 우리가 지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실천편이다. 계시록이. 그래서 7교회를 넘어가서 이기는 자가 돼서 마지막에 또 22장에 이기는 자가 유업을 얻고 생명수를 약속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어떤 역사적인 것보다는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계시록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제 10절에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하면서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참 이 11절 말씀이 무서운 말씀이에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대로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해라.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몇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금? 4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죠. 불의를 행하는 사람, 더러운 사람, 의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사람까지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성경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불의를 행하는 거죠. 의가 뭔지도 모르잖아. 그치? 말씀도 모르는데 뭘 알겠어.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회개하면서 또 깨끗하게 씻음을 받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의를 발견하게 돼서 다시 살리심을 입고 보좌 위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를 아는 단계로 나가고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아버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해서 육과 영의 모든 더러운 것을 너희를 깨끗이 하라. 그 말씀에 또 우리가 지켜나감으로 이렇게 두루마기를 빨게 되는 과정이 또 이 11절 내용 중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단계인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3장 27절은요.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은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는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이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고 그런 사람은 다 어떤 사람이에요?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다. 의를 알고 싶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산상수훈에서도 의에 굶주린 자는 복이 있다고. 의에 굶주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그냥 믿기만 하면 자동 영생 천국이고 자동 구원받아가지고 뭐든지 자동 시스템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별로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깨끗하게 씻을 생각도 하지 않고 예수님 안에 있는 아버지의 그 거룩함에 나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모두 다 불의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인용했지만 다니엘서 12장 10절도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래서 연단을 받아서 스스로 정결하게 된다. 스스로 연단 가운데 스스로 정결을 해서 희게 된다. 연단을 받는 건 아주 좋은 일이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자꾸 나가니까 그렇게 안 사는 것들에 대해서 자꾸 연단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나가지도 않는다면 연단 받을 것도 없어요. 사탄도 잠자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냥 내두는 거죠. 그렇죠? 예수 안에서 살았다가 죽은 자 같은 자들은 그냥 내두는 거지. 그렇게 열심히 믿다가 그냥 너는 그대로 살아라. 이러면 이제 나중에 깨끗함을 못 입어서 사탄이 가는 그 불못에 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지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할 오직 지혜 있는 자가 깨닫는다. 그래서 깨닫는 것 자체도 내 속에 악이 많으면 깨달을 수가 없고 내 속에 자꾸 선을 쌓아가니까 깨닫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그 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데요. 계시록 22장 19, 20절은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성경 맨 마지막 구절인데 여기 보면 그 상이 뭐냐 하면요.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줄 상이다.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 행함에 대해서 그 행함의 결과가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생명나무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시편 23편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나가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고 마지막에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내 상이 넘치나이다 하면서 그 상의 결과가 뭐예요? 내가 평생에 선하신가 인자하심에 나를 따르는 게 내가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는 거. 그 상은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는 그 상이거든요. 근데 정말 그 상을 바라고 많은 사람들이 행하는지 그거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상은 바라는 사람이 별로 없다니까요. 그냥 이 다음에 죽어서 하늘나라 간다는 거기에 다 속아가지고 교회 안에 그렇게 미혹하게 하는 세리들이 딱 교리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영혼들을 딱 묶어놔가지고 이 다음에 가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지금 여기서 그것을 상급으로 얻고자 행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하는 행함과 사람이 말해서 행하는 것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도 세상과 평화하는 거, 화목하게 하는 걸 주려고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뭐 그냥 출세하고 이름을 날리고 뭐 건물을 크게 돼서 영광을 돌리고 막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발등상인데
이 모든 걸로만 하나님께 영광 돌려봐야 뭔 영광을 돌리냐 이런 성경 구절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헛된 복음, 생명의 복음이 아닌 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차 있어요. 그나마 우리에게는 사모하는 마음을 줘서 이거 아닌데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계속 성경 말씀을 같이 풀어서 같이 나누고 해서 이 자리까지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택하지 않았다면 우리를 택하지 않았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참 안타깝고 교회 안에서 슬프고 하죠. 아무튼 이 상은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그 상이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10절도요. 보라 주 야훼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여기 보면 야훼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다. 그래서 이제 내 생명 안에서 예수 안에 있는 아버지의 생명을 보고 예수가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든 세계를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시키셨잖아요. 그 강한 자가 우리를 다스리고 또 우리는 그의 팔로 친히 보호를 받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에요.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함께 죽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보좌에 앉는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안에 살려고 하는 그것들을 행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이사야 62장 11절 12절 야훼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나의 보응 상급 그것이 결국은 뭐냐 하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했다. 세 번째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 되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우리가 행한 대로 줄 그 상이라는 거예요. 그 보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8절도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기도 보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는 그 앞절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주라는 그걸 계속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르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 그 행한 대로 한 것이 함께 죽고 함께 살리심을 입은 그 행한 대로 갚아줄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 2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행한 대로 갚아주는데 그 갚아줘서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되고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는 내 몸의 친히 구속자가 돼서 나를 다스리고 하는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지금 볼 사람이 있다. 지금 많은 사람이 이 다음에 죽어서가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치하시는 그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요. 내가 행한 대로 하면 함께 죽고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고 예수님 안에서 나의 생명이 감춰져 있고 예수님을 옷 입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사는 그것들을 우리가 계속 행한다면 예수님이 왕권으로 와서 나를 다스리는 그것을 내가 지금도 볼 자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와 상관없는 자에게 예수님이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성경 구절도 그래서 있어요.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기까지 하셔야 되겠습니다.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13절에 보면 계시록 1절 8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했을 때는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고 전능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능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처음과 마지막은 계시록 1장 17절 18절에서요.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얻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두 번째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이 두 번째 얘는 예수님께서 아니 처음과 마지막 그 말은 예수님이 인간의 생명 안에서 처음과 마지막이 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 육신으로 왔다가 마지막 육신을 못 박아 죽고 하나님 보좌까지 올라갔거든요. 그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이 처음과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 했을 때 벌써 전에도 계셨고 이전에도 계셨고 장차 올 자.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으로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처음과 마지막은 인류 구원을 해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오셨고 또 마지막이다.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셨기 때문에 거기다 뭘 더하거나 빼거나 보탤 게 하나도 사람한테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 어떻게 오셨느냐 혈과 육을 입고 동정녀를 통해서 잉태해서 약속대로 오신 것처럼 또 약속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모든 것들을 담당하신다고 이사야서 말씀하신 대로 딱 담당하시고 못 박아 죽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져서 영원한 삶을 다시 주는 마지막이다. 예수님이 또한. 그것이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시작과 마침이라고. 계시록 21장 6절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래서 처음 에덴에서 그 숨을 불어넣어서 사람을 생명에 되게 한 것처럼 마지막은 또 뭐냐 하면 생명수 샘물을 마시게 해서 또 아버지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안에 아예 거하게 하는 거죠. 첫사람은 흙으로 빚어가지고 숨만 조금 불어넣었다면 이제 나중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아예 아버지 안으로 통째로 옮겨지는 그런 생명수 샘물을 마시는 걸로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 안에 있는 시작이고 또 마침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14절 말씀이 핵심 말씀인데요. 14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까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마침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지금 자기 두루마기를 빨아야지만 그 생명수 샘물에 마른 자들이 와서 먹고 더 나아가 그 배에 생수가 흘러 넘칠 것이다 해서 생명수 강가까지 나갈 수 있는 그 길은 다른 거 없다. 두루마기를 빠는 거다. 빠는 거. 그래서 이 두루마기가 우리 영혼을 입고 있는 이 육체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루마기를 빨아야지만 그래야지만 그 생명수를 계속 우리가 저장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말한 터진 웅덩이가 돼봐야 아무리 생수 갖다 줘봐야 터져가지고 줄줄 흐르고 생배 조각의 낡은 배에다 생배 조각을 깁지 않는다고. 새술은 세부대라고. 다 그 말이죠. 그렇죠? 세부대가 돼야지만 새술을 계속 저축할 수 있는 것처럼 두루마기를 빨 때 계속 생명을 내가 저축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자꾸 새 나가는 거예요. 새 나가는 거. 그래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고 두루마기를 빨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생명나무에 나가고 또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두루마기를 빠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까 찬양했지만 예수님의 그 샘에 나가서 우리가 이 몸을 씻는다고 얘기했지만 사실 그게 빠는다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는요. 계시록 7장 13, 14절은요.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시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제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함께 죽고 예수 함께 보좌에 올라가기까지는 옷을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계속 씻어서 희게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핏부림을 계속 받아가지고
그 핏뿌림에 의해서 옷이 다 휘어진 거죠. 계속 말씀으로 피를 뿌리고 순종하기 위해서 피를 뿌리고 막 하다가 휘어졌어요. 거기에 올라가서는 예수님을 우리 어린 양을 목자로 삼게 해줘서 우리가 샘물로 가요. 샘물. 샘물이라는 것은 하나 퍼먹으면 또 생기고 하나 퍼먹으면 또 생기고 계속 이렇게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샘물을 계속 마시다 보면 그게 나중에 생명수 강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좌에 올라가서도 끝난 게 아니에요. 거기서 구원이 시작된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계속 예수님의 생명에 취해서 생명 안에서 살려고 또 계속 생명을 계속 공급받는 거죠. 그 전까지는 내 생명에 죽고 예수의 생명을 얻기 위한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어린 양의 옷으로 희게 씻혀서 그 다음에 보좌로 올라갔다면 이제 보좌 위에서는 계속 또 생명을 공급받아서 예수 안에 있는 아버지의 생명에 대해서 계속 또 우리가 체험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걸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 두루마기를 빨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 저축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하고 조금 다른 의미인데 맨 처음에 씻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빠는 걸로 나가는 거죠. 그 생명이 계속 내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계속 뭐가 오작동을 하면 육체가 자꾸 오작동을 하니까 차라리 하나님 이 육체를 깨끗하게 예수의 피로 씻어주옵소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이걸 전체를 다 빨아야 되겠다 이건 안 되겠다 이거 자꾸. 그래서 거기까지 나가셔야 되는데 계시록 22장 1절 2절도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자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날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러니까 샘물을 아까 마셨는데 이제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셨는데 그 생명수 강으로 나가니까 거기에 12나무가 있고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만국으로 보는 거예요. 만국.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서 또 큰 민족을 이루잖아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듯이 나를 인하여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내 후손들이 또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한 사람을 워낙 하나님 스케일이 크시기 때문에 만국으로 보세요. 만국. 그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더라. 그러니까는 이 생명수 강에서 이 두루마기를 빨 때 그 온전한 치료가 거기서부터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또 깨달으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보좌에 올라앉았는데도 왜 또 여전히 또 이렇게 조금 몸이 부실한 게 있지?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을 또 얻기 위해서 계속 두루마기를 빠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사실 저도 두루마기를 지금 계속 빨고 있기 때문에요. 두루마기를 완전히 다 빨았으니까 어쨌더라 이런 얘기는 아직 못하겠어요. 지금도 저도 빨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 거기까지 아는 걸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시편 118편 19절 20절에 보면요.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그래서 의의 문. 예수 그리스도가 양의 문이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의의 나라에 들어가고 또 거기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의의 문이 열리라고 나한테 열리라고 막 이렇게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나도 그 생명수 샘에 들어가서 그 생명수로 목마른 목도 축이고 이 두루마기도 완전히 빨 수 있도록 그의 그런 믿음의 문이 의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열릴지어다 명령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명령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계시록 21장 27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7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누구만 그 성에 들어간다고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근데 그 생명책도 지금 누구의 생명책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린 양의 생명책.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그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다고. 다른 말로 말하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죠.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데 생명책에 기록한 사람들. 어린 양의 생명책. 그렇다면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했으니까 어린 양을 목자로 삼은 사람들만 그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것이라고 성경에 써 있는 거죠. 아무나 다 기록되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의 생명책. 어린 양을 나의 목자로 삼은 사람들.
그 사람들만 목자,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저들을 알고 저들도 나를 알기 때문에 내가 저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불러가지고 불러내고, 양들은 또 주인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다른 음성 들으면 도망간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린 양만 따르는 사람들만 이 생명책에 기록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록된 사람들만 그 하나님의 성에 들어갈 수 있다. 계시록 3장 1절부터 5절 말씀 우리 한음성으로 합독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잊게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니라. 여기 보면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겠다. 그러면 이기지 않는다면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질 수도 있다. 그렇죠? 지워질 수도 있다. 뭐 다 지워지는 건 아니겠죠.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은혜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지워질 수도 있다는 얘기니까 저와 여러분 무슨 자가 돼요? 이기는 자. 그럼 뭘 이겨야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이겨야 돼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진 자나 죽은 자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뭘 회개해야 되냐면 내가 살아있는 것을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죽었는데 안 죽어서 헤매고 있는 그것을 회개하고 그것에 대해서 네가 굳건해져라. 그래서 여기 지금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내가 죽지 않고는 예수의 생명 안에 살지 않고는 온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너는 지금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도록 충성하라. 그럼 뭐 내 생명을 향해서 충성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것도 뭐예요? 네가 죽는 것에 충성하라 그 말이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 사람들이요. 예. 그래서 그거에 먼저 충성해야 죽는 것에 내가 충성해야 그 다음에 예수와 함께 사는 일이 생기고 그 다음에 예수님 생명 앞에 나가서 아버지의 보좌 앞에까지 나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명수도 마시고 생명수로 옷도 빠는 것이지 죽지 않으면 이 얘기는 아무리 해봐야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불의한 자는 불의한 대로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냥 더러운 대로 행하고 의를 행하는 자는 그냥 그 의대로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 거룩한 대로 행하게 그냥 냅둬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의한 자는 항상 안 듣거든요. 들어도 모른 척하고 듣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막 복음을 전해도 왜 복잡하게 그런 얘기를 자꾸만 해. 나 그냥 믿기만 할래. 막 이런 얘기를 하면 그대로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 어떻게 하겠어. 그렇죠?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그래서 나를 만날 것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찾고 찾는 사람한테 복음을 증거하고 뭐 돼지에게 진주를 목걸이를 주지 않는다고 어차피 들어도 들을 귀도 없는 사람한테 말해봐야 별 도움이 없어요. 그래서 깨닫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것이고 사모하는 영혼들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죽고 나서 그 다음에 깨끗하게 되기 때문에 이게 흰옷을 입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루마기를 빠는 것 누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 이 두루마기를 빠는 그런 믿음의 단계까지 나가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나가서 생명나무와 하나님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아서 그 생명나무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